우리가 카멜리온이라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좀 많은 거지만은. 근데 이 카멜리온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주변의 색깔로 몸의 색깔을 다 바꿔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이 색깔로, 어떤 때는 저 색깔로.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통찰력 있게 봤어요. 저 카멜리온이 도대체 본인이 나는 어떤 색깔의 카멜리온이다 라고 알고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 여기 가서는 저 색깔이요, 이쪽에서는 이 색깔이요. 도대체 이 카멜리온 색깔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통찰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 처세해야 되겠다. 처세수레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석엔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럴 때 나의 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세상의 강요를 받습니다. 뭔가를 선택하게 만들어 가요, 세상이. 눈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뭘 먹어야지. 무슨 옷을 입어야지. 오늘은 또 무슨 누구를 만나야지. 일정이 빡빡해. 끊임없이 세상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거야. 출근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친구 만난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 있어. 그래도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늘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잘 사는 거냐? 끊임없이 세상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하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카멜리온처럼 여기에서는 이 색깔이요, 저기에서는 저 색깔이었는데 나의 나됨을 모르고 있어.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바른 가치관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이 3차원의 세 가지 관계성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과 나.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옛 전 습관대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의 나됨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 여러분 세상 하면은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가져갖고 있어.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새롭게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길에서 내 목적, 내 목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설정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시대적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처세술이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속삭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몰라. 이만하면 돼. 그런데도 또 가지려고 또 움켜잡고 그러네. 또 다른 사람보다 저 잘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려고 그래. 또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보람된 거 아니냐. 여러분, 107세이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107세. 그럼 어떻습니까? 장수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은 정말 장수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야. 물론 기독교인들도 장수해야 돼요. 그런데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해. 근데 이 이상용이는, 뽀빠이 코미디언 이상용이 그럽니다. 할아버지, 107세까지 살다 보면 곧 미운 놈들이 생겨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107세 되신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요. 내버려 두라 이게요. 미운 놈 생겨나도 내버려 뒀더니 70에 죽고 80에 죽고 90에 죽고 다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즐기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며 재밌게 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즐기며 살아간 그 끝은 뭘까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벗어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그래,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 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 즐겁게 재미있게 즐기며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에 유혹받아서는 안 돼. 그것은 벗어버려야 돼.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배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닷물이 배 속으로 들어가면은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 위에 지금 떠 있어요. 세상 밖에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출근하고 해서 돈 벌을 땐 벌어야지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다 땅에 떨어져요. 이때는 침몰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묻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살지 말라. 세상 밖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묶여가지고 그저 돈, 명예, 세상 것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마지막 순간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왜 살았는가?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 벗어나야 될 대상,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들, 욕심들을 다 벗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납니다. 나라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하고 나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변화라는 말씀은 단순히 조금 고쳐나가는 정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저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씩 그냥 고쳐나가는 그런 정도로 살지 않는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있는데 나방이 되는 과정을 말해요. 여러분, 애벌레하고 나방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우리들 속에는요,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속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속삭이지 않는가? 이것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라고, 처세술이라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적당히 사는 것이, 이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지 않겠는가? 어느 분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목, 유튜브에 나오는 제목이 그래요. 노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하다. 아이, 그럴듯해.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근검 전략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노후 대책에서 마지막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요,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돈과 명예 뭐 이런 거,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세상 가치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로 딱 들어보는 순간에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지? 누구로 위해서 사는 거야? 나의 옛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질 않아.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끊어내려는 노력,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씩 벗겨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벗어내는 노력, 변화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세상의 욕심들, 잘못된 가치관들이 하나씩 벗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내 속에 정화시켜지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면 내 속에 있는 옛것이 하나씩 벗어나가, 도망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욕심과 가치관들 하나씩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쓸 때 내 속에서 하나씩 세상 욕심과 가치관들이요 하나씩 벗겨나가.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어느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미켈란젤로라는 아주 훌륭한 조각가 있어요. 조각가들이 어떻습니까? 돌이 있으면요, 돌을 막 조각을 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심코 보는 돌인데 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속에 천사가 있다. 나는 단지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제거시켜 줄 뿐이다. 여러분, 이거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속에 우리는 무심코 보는 그냥 돌덩어리야. 그런데 조각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속에 천사가 있어. 그저 불필요한 것을 조금씩 제거시켜 마침내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에요. 이미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쩌들어 있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씩 제거해 주세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갈 때 마침내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특별히 말씀 중에는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이 아주 중요해요.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느냐? 교리요. 그리고 12장 1절이 연결고리가 돼서 나머지부터는 16장까지는 어떻게 사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잘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연결고리하는 영적 예배,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십자가는 무엇인가, 부활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냐,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설명한 것이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전에 그런 말씀들을 자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 뭐냐면은, 그 시내가 가서 목욕하고 막 그 개구장이 때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그 물엉덩이가 있어요. 물엉덩이에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바위도 있고, 그 막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도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꼬마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막 호적되는 거예요. 호적되고. 그러니까 이거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근데 옆에 큰 형제는 이제 형빨 되는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아이를 어린아이에 건져내면서 하다가 기진해서 대신 죽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그 형의 부모라든가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지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시면서 대신 죽으셨어. 그 결과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옛것은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 것은 작아져 보입니다. 세상 가치관, 욕심은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너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사는 목적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마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만 대답한다면 이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인생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다 들여다보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 날개 달려서 날아가요. 명예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아채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나이가 들면요 1년이 달라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당신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살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2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영자 두려울 자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사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본분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착해져야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거예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참 기쁨을 얻어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산 등산하는 사람들, 등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침반을 보통 잘 가지고 다녀요. 그 나침반을 보면은 길이 뭐 지리산 골짜기 들어가도요, 길을 못 찾아서 산속에서 헤매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침반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 내가 이 길로 계속 나가면은 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 북쪽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그 방향으로 가면 인생은 보람된 삶을 살아가요. 이 인생을 다 한 후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제가 소명 받을 때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후배가 이제 기자로 있는데, 그 친구를 나는 이제 공부한답시고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는 구원파 이단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단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계속 부딪혀. 논쟁뿐이 안 돼요. 근데 그 구원파 이단은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거 다 확신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 절대적인 진리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내용들이 곧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분명히 진리인데 성경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특별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분명히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에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너무 기뻤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라가 나중에는 결국은 세상 떠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제 신학교를 하러 가고 목사가 됐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어. 그래서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이정표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 크게 하겠습니다.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 세상은 본받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들이 가득해. 그건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세상 욕심, 세상 가치관, 이것이 잘하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아니요. 벗어버려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나, 새롭게 변화할 존재입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점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벗어나야 될 욕심과 가치관은 벗어날 건 벗어나야 되고요. 나는 변화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 글자로 딱 떨어지게 말씀하라고 하면은 딱 네 글자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생활. 크게 하겠습니다. 경건생활.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어서 김밥 안 줍니다.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크게 하면 경건생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경건생활은요, 벗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이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창신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라.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경건의 능력,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한 번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또 하나는 내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가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잘못된 세상 욕심과 가치관을 하나씩 벗어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내가 목표를 두고 지금 살아가는 그 방향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들은요,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 이 사이에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떠난 가치관을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 기도와 말씀으로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분별하며 뜻대로 순종하여 참으로 바르게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